할렐루야. 우리 전체적으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됩시다. 예, 선한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래 목회 스케줄에 있듯 목자 임명, 목자 파송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잠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자로 임명받는 분들 임명식, 파송식은 요 말씀을 좀 오늘 짧게 끝내고 함께 파송을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이 저 멀리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왕을 보내시기도 했고요, 당신의 사사를 보내시기도 했고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목자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선한 목자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선한 목자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목자의 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오늘 목자로 임명받는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인교회 전체가 이 벨리에 목자장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온유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착한 어떤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선하다라는 모든 표현은 아가도스, 칼로스, 이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데,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주제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끝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선한 목자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요, 자기를 죽여서 생명을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렇지 않은 또 다른 목자가 있다라고 곧바로 얘기를 해요. 그걸 무슨 목자라고 부르죠? 삭군 목자다라고 불러요. 삭군 목자.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 양떼를 흩어 버린다. 자, 삭군. 우리가 삭군 목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삭군. 삭군을 딱 들으면은요, 어떤 의미가 느껴지죠? 못된 놈, 도둑놈, 나쁜 놈,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삭군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셀러리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종이에요. 자, 목자는요, 대부분 그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는 누가 맡게 되냐면 가족 중에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목자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의 가장 중요한 소산인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자녀가 없거나 돌볼 사람이 없게 될 때 돈을 특별하게 주고 삭슬 주고 품삯을 주고 종들에게 이 양을 맡기는데, 이 품삯을 주고 산 종들의 이 삭군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들이 자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돌볼 때 잘 돌보겠어요? 못 돌보겠어요? 잘 못 돌봐요. 이게 언제 삭군과 그리고 목자가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걸 딱 표현했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삭군과 목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똑같이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똑같이 힘들어 보이고, 똑같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것 같은데, 딱 이때 삭군과 목자가 딱 갈라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리가 나타날 때. 이리가 나타날 때 삭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를 보자마자 도망을 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목자는 이리를 볼 때 이리를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라고 오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돌보다 보면은 이리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리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이리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주변이나 가정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삭군은요, 그 이리의 상황을 보자마자 도망을 치는 사람.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삭군들의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당시 그 탈무드와 같은 그 고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전의 책이 있어요. 그게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관례로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삭군은 최소 이리 한 마리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만큼 무조건 위험이 닥치면 도망쳐버리는 게 삭군이었다라는 거죠. 삭군이 도망치면 그 집의 가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것이 목자였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목자와 삭군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인 공동체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싹군으로 부를까요? 선한 목자로 부를까요? 선한 목자로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싹군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생의 그 한가운데 여러분을 싹군으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내가 살기 위해 양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내 양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아는 사람이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부부가 동침을 해가지고 서로가 아는 그런 경험을 통한 지식. 부부가 침실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부하와 장군의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아니고 선후배 관계도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버지들은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한 아버님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 앞에 막 오셔도 펑펑 우시는 한 남자 집사님을 봤어요. 막 우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을 갔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펑펑펑펑 울면서 돌아가는 그 집사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아들을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막 울먹이면서 이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미국이든 어디든 고칠 수 있다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공항을 출국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을 딱 들었을 때, 아유 참 어떻게 합니까? 안 됐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유 집사님 참 안쓰럽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 땅끝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의 관계. 저는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우리 목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인교회가 이 벨리 지역에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되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이렇게 알면 뭐라고 하죠? 많이 알면 다친다. 많이 알면 다쳐. 알수록 더 사랑스럽고 알수록 더 정감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쳐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고 도망치는 게 우리 부부 생활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저만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 알면은 다치는 관계가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니까요, 알 거를 다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을 줘도 안 변할 거를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하는지도 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함께 가면 내 숨통을 조일 사람인 것도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알면 도망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직 괴수 중에 괴수요, 원수 중에 원수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아무리 줘봐야 우리는 뒤통수 때리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빤히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죠?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양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선한 목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돌아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양들도 돌아보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과 함께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인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은요, 이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주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참다운 목자상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거, 내 거,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상은 다른 가정, 다른 교회, 열방을 향해서 품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안, 양의 우리 안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면, 우리 밖은 이스라엘이 죄인 취급했었던,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접촉하기 싫어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안면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정한 목자라는 것은 그들까지도 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깨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산산이 부셔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통계가 있는데 역사를 보면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들의 그 수백 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재미나게도 교회든 선교단체든 50년을 넘어가면은요, 모두 다 급감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선교단체든 50년이 넘으면은요, 급감하면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목사님, 제 주변에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요, 120년, 130년, 200년 넘은, 500년 넘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있지요. 있기는 있어요. 가보세요. 건물만 남아있을 거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성도가 몇 명이나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50년이 넘으면 하락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한 목자는 단순한 우리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니티, 우주적인 목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 교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목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행복한 초대이기 때문에 VIP 명단들을 좀 뽑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을 뽑고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기하면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 속에는 아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교회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복음의 전도는 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뭐 주변에 다 예수님 믿거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잘 듣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또한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 몇 분에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저희 집 주변에 대부분 외국 분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신문이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네 채 옆에 한국일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도통 나오질 않아요. 집 밖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산책을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집에 이렇게 여호수아 기도를 하면서 항상 갔거든요. 주님, 새벽마다 또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지난
노인숙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노인숙 집사님의 남동생이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집이, 제가 기도했던 그 집이 노인숙 집사님의 남동생이셨던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인숙 집사님의 동생을 뵀으면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냐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니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더더군다나 이게 안식교인이세요. 그러니까 삼육대 안식교 신학대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아주 강하신 안식교인이더라고요. 이분이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큰 일들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목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붓고 우리 온 교회를 위한 목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벨리 지역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목자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꾼 목자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이 목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리가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이리 보고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게 생기면 다 도망치고 다 놔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다 내가 이것도 할 줄 알아, 내가 저것도 알아, 내가 이것도 들어봤어. 여러분, 그 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 알면서 더 실망할 수도 있고, 알면서 더 말 안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알면서 더 마음이 상해서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양을 향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목자상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신경 쓰는 그 목자가 될 때 우리 교회, 또 오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목자들, 주님 닮은 선한 그런 하늘의 목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